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자기의 정결함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평가지와 입을 낮추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게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일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떨었다. 이제 조건이 하나 붙었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에브라임을 제외한 다른 지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로 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에서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치 초대 남북이 분열되면서 초대 북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예요. 우리는 이 지파 개념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그 각 나라들이 한 왕조를 쭉 이어가다가 그냥 나라가 뒤집어졌지, 각의 어떤 그 성들, 각의 지역의 영주들이 서로 이렇게 땅을 분할하면서 가는 그런 방식의 역사를 별로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미국 현재 현존하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만 봐도 대부분 그 나라들은요 앞에 유나이티드가 붙는단 말이죠. 연합국가예요. 각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 자치를 인정을 해줘요. 심지어 같은 나라인데 그 경계선 넘어가면 살짝 법이 바뀌어요. 그럴 정도로 고대에 각 지역의 영주들이 왕이 있고 또 황제가 있어도 각 지역의 영주들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이제 그 왕 또는 황제가 나오는 거죠. 서로 가문끼리 견제하기도 하고 또는 서로 이렇게 정략 결혼 같은 거 하면서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그 역사가 돌아갑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실 때 북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전체도 12지파의 어떤 의미에선 연합왕국이에요. 물론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힘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또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에 있죠. 다른 나라들은 어떤 철학 정신이나 또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왕이나 그 왕이 갖고 있는 그 공포 정치, 철권 통치나 아니면 포용력 또는 연합 정치를 하든가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 경우는 에브라임이 대표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군사력도 제일 세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하면 에브라임 자체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북이스라엘을 그냥 대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을 대표하는 건 에브라임을 지칭하는 건데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북이스라엘 전체의 그 지파들이 다 떨었어요. 여기서 떨다는 건 직역하면 두려워 떤다라기도 하고 전율이 있다. 울림이 있는 거죠.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이 어떤 실수를 하는가? 자, 이제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갈라져서 이제 위로 올라갔고 그 중에 대표하는 한 지파가 생겼어요. 그게 에브라임 지파죠. 거기서 초대 왕이 나옵니다. 좋죠? 그럼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기서 또 인간은 욕심을 내죠. 감사하다. 우리가 처음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므낫세한테 줘야겠다. 그럴 리가 없어요. 시작했으니 끝까지 계속 우리가 왕을 배출해야지. 우리가 계속 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지파의 그 지위, 명예, 명성, 권위를 유지해야지 라는 욕심이 들어가요. 특이하게도 그렇습니다. 이게 애시당초 왕정체계면 한 왕가가 세워지면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도 계속 이런 욕심이 들어와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으로 따지면 사단이 우리의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여러 가지 몸의 반응을 통해서 유혹하고 또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속이고 충동질시키는 작업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욕심에 빠지게, 욕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자, 거기에 여지없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넘어가는가? 1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어떻게 했대요? 높이다가 망했다예요. 이게 서술어만 잘 읽어도 내용이 이해가 잘 되시죠? 높이다가 망했다가 돼요. 정확히 서술어를 다 찾으라 그러면 범죄한다도 서술어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높이다가 범죄해서 망한다예요. 자, 그러면 이 한 문장에 북이스라엘이 또는 그 북이스라엘 맨 앞에 서서 이 망하는 길로 이끌어줬던 에브라임이 어떤 루트,
어떤 길을 갖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 가는 뭐 유혹에 빠진다, 또는 뭐 시험에 넘어진다 등등, 우리가 어떻게 사단이 주는 그런 거짓과 또 욕망에 빠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가에 대한 이 가장 베이직한 루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최고의 지파가 됐어요. 왕을 배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여요.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만한 마음, 여기에 욕심, 욕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불신앙,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들에게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교만과 탐욕이에요. 그 교만과 탐욕을 똘똘 뭉쳐서 현실에서 구현하면 딱 뭐가 등장하냐? 돈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죠? 거기에 집약돼 있어요, 집약. 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하다. 또 주셔서 산다. 이걸로 또 다음 길을 열어가고, 또 이걸로 또 넉넉히 누리고, 또 베풀 건 베풀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돈이 없어. 그러면 또 아끼고 절약하고 또 열심히 또 벌고 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이런 패턴으로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죄를 진다고요? 돈이 생겼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돈이 없어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에브라임은 돈이 있을 때, 그죠? 잘 먹고 잘 살 때 문제가 생긴 케이스예요. 에브라임의 경우는. 둘 다 문제가 생기지만 우선은 잘 먹고 잘 살 때 생긴 문제인데, 딱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내가 받을 만하지. 이 정도 재산 가질 만하지. 근데 기왕 하는 거 좀 더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자꾸 높여요. 그래서 만족을 안 해요. 감사가 없어요. 자, 이런 패턴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이 교만과 탐욕이라고도 하고 탐심이라고도 하고, 뭐 어쨌든 십계명에 나오는 그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그 탐심이 기본 베이스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탐심이라는 그 마음이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다 나와요. 시기, 질투, 경쟁, 미움, 다툼이 다 탐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럼 교만은 남의 것을 탐내는 것과 붙으면요, 폭발합니다. 내가 훌륭한데 쟤가 나보다 못난 쟤가 나보다 뭘 더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 억울하지. 나도 가져야지. 저거 내 거여야지가 되는 거예요. 둘이 폭발하면 만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만났죠. 근데 하필이면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 자, 근데 더 올라가게 해줄 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지금 왕의 자리는 누가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리인으로 왕을 세워줬어요. 심지어 요구해갖고. 원래 필요 없는데, 그래, 어쩔 수 없이 니들도 살아가려면 필요하지? 안 해주려고 하다가 하다 안 하다가 결국 해줬네. 그 하필이면 그 첫 번째 왕이 에브라임의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감사해야지. 우리를 또 믿어주시고 우리의 가문에서, 우리의 지파에서 왕을 세워주시는구나. 우리가 잘해야겠다. 이래야 정상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 할 만하지. 제일 인구도 많고 땅도 넓은 지파니까. 게다가 이거 하는 김에 잘해서 계속해야지. 아니, 여러분, 잘한다고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잖아. 그죠? 이게 잘한다고 계속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다고. 여러분이 잘 못해서 망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잘못한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충성, 나는 순종하는 것 뿐이죠. 나의 어떠함으로 결정 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 결정권을 가져오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지파에게 계속 왕위를 줄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확실히 안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줄 걸 세워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깁니다. 우선 이들이 금송아지부터 세워요. 자, 금송아지를 왜 세울까? 사마리아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남북이 갈라졌다 쳐도 1년에 절기마다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유다는 유다고 나머지 우리 10지파들은 연합을 했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왕을 하고 있잖아. 우리 지파가. 그럼 1년에 3번 가는 게 뭐 문제 있나?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유다 지파는 어찌됐든 지금 다니엘 지파인 것처럼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위에 대한 욕심이 확실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상태가 조금 더 평균적으로 좋아요. 자, 그럼 이 에브라임이 뭘 두려워하겠어요? 갔다가 자꾸 정신 차려서 올까봐, 믿음이 좋아져서 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갔다가 제사장의 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니 우리도 제비 뽑아서 왕 세울까? 이러면 큰일 나니까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을 들어줄 확실한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은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근데 이게 바알이 진짜 대단한 게요, 바알은 개념이 산신이잖아요. 근데 바알이라는 호칭은 원래 뜻이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전에 그 비나이다 할 때 뭐라고 불러요? 천지신명이라고 부르죠. 예. 주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뭔지 몰라요. 뭐 누구한테 비는지 몰라. 이름도 몰라. 그냥 하늘과 땅의 뭐 그 주인이요 오셔가지고 애 낳게 해주세요. 저기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거잖아요. 근데 바알도 호칭상으로는 바알이요 하는 게, 바알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지만 그 바알이라는 단어의 뜻이 주인이에요. 주인. 더 놀라운 건 주인이라고 불러놓고 지금 실제로 누가 주인이야? 빌고 있는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고 핵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이미 여기까지 가면 범죄한 거죠. 교만도 사실상 죄지만 아직 행동으로는 안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을 숭배해, 바알을 숭배해, 행동으로 옮겼죠. 옮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선을 안 넘었으면 경고하거나 중간에 실수할 뻔 하다가 정신 차리거나 실수할 때 바로 돌아오거나 하면 좋은데, 이거는 죄를 져버렸어요. 그래서 망하게 돼요. 자, 여기서 망한다의 넓은 의미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 폭삭 망한다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에서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주인이 되고 싶었다고요? 이 당시 가장 큰 그 탐심, 뭐를 더 갖고 싶어? 자식, 그 다음에 우양가축, 그 다음에 쌀, 보리, 밀 같은 곡식, 이걸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나님이 주는 대로 받는 건 싫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그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교만이고, 그걸 하고 싶다는 마음이 탐욕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게 뭐 업그레이드, 뭐 약간 상향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2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범죄한다, 만든다. 그죠? 만든다요. 정확히 써있죠. 이제도, 지금도 더욱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떤 죄를 짓느냐?
우상을 만드는 죄를 짓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죄를 짓는다고요? 죽으려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본인들 딴에는 살겠다고, 잘 살겠다고, 내가 최고로 잘 살겠다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은을 부어서 금을 부어서 만듭니다. 근데 누굴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위해서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유, 이 어리석은 중생아, 정신 차려. 그거 아니야. 가르쳐 주기라도 하지. 이건 처음부터 누굴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 써 있죠?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정교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지혜라고도 번역되고요. 재주라고도 번역돼요. 자기의 어떤 지혜와 자기의 어떤 그 기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막은, 성전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그대로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거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우상 숭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지혜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정확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중간은 아예 없어요. 중간이 존재하질 않아요. 구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중간을 하는 건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반만 믿는다는 없는 거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고 믿음이 크거나 적거나 할 수 있지만 결국 믿느냐 안 믿느냐를 아예 갈라지게 돼 있고요. 반만 믿어? 이건 없어요. 근데 뭐 삶의 여러 영역에서 뭐 1번, 2번, 3번은 믿고 4번은 안 믿고 5번은 안 믿고 그래서 실제로는 한 반반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각각의 영역마다 반만 믿는 건 없어요. 한쪽을 확실히 믿게 돼 있는 겁니다. 2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말한다예요. 이렇게 말을 한대. 근데 이게 뭐래요? 다 은장색이 만든 거예요. 장인의 작품이라니까. 장인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하냐? 제사 드리는 사람은 송아지와 입을 맞춰라. 이게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면 조금 더 그럴듯한 느낌의 문장이 돼요. 사람은 제사를 드려라. 송아지의 입을 맞춰라. 아마 이게 약간 그 예배의 문구이지 않았을까? 네. 모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송아지에 입 맞추세요. 송아지 기운이 솟아납니다. 농사가 잘 될 겁니다. 예, 자식을 순풍순풍 많이 날 겁니다. 과일이 많이 맺히고. 예.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게 전 세계 만국 공통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각 나라에 가면 어떤 상들이 있잖아요, 상들. 그래서 이제 뭐 심지어 우상도 아니야. 무슨 그 유명한 사람의 어떤 작품이나 유명한 위인의 상이 있어도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사람 발 만지고 손 만지고, 또 어디 가면 무슨 뭐 이렇게 모형물 만들고 그거 만지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거 만지고, 그래서 막 달아 있어요, 반질반질하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굳이? 여러분 생각해도 웃기지 않아요? 이렇게 돌로 이쁘게 깎아 만든 거에 손을 대면 복이 와? 이걸 믿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이게 잘 만들었나, 어떤 느낌인가 만져보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손 댄다고 복이 오냐고. 여러분 조금 더 심각하게 말씀드려요. 책에다 손대면 공부가 잘 돼요? 네?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상한 거 아시죠? 아니 어떻게 효능이 와? 뭐 좀 그렇습니다만 부적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종이에다가 글자 써. 예, 정성껏 쓴대요. 예. 금박하고 코팅하고. 아니 그거를 책에다 넣고 옷에다 넣으면 사고가 안 나? 아니 네가 운전을 잘해야지. 그럼 내가 운전을 잘해도
뭐 갑자기 도로 상태가 안 좋고 천재 뭐 자연재해가 오고 저쪽에서 들이받고 그러면 어떻게 사고가 안 나요? 나랑 상관없이 나는 거잖아. 아, 뭐 지진이 나도 부적 갖고 있으면 나만 피하나? 그게 가짜죠.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보고 새벽에도 살펴보지만 그런 재앙이나 시련이나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한테 다 올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 안 온다고 돼 있어. 다 와요. 오지만 그래도 또 누구는 억울하게도 심지어 죽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100%라고 말은 못해. 왜요? 그 기본 흐름 자체는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니까. 지진 나서 전쟁 나서 나라가 망하는데 믿는 사람들만 딱 살려서 핀셋 찝듯이 살려갖고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자, 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지 아시죠? 네, 탐욕, 교만 합쳐져서 불신앙의 끝을 달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제 이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건데 뭐뭐 같다? 그죠? 아침 구름, 또 쉬 사라지는 이슬, 또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길어요. 그 다음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와 같다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사라진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보통 표현하냐? 성경에서 허무하다. 있었는데 없어서요. 예, 이거잖아요. 예. 있었는데 없어요. 자, 분명히 구름이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사라져 있고, 이슬이 맺힌 것 같은데 좀 지나니까 말라 있고, 쭉정이가 붙어 있었는데 바람 부는데 털어버리니까 날아가서 없고, 굴뚝에 나가는 연기처럼 뭐가 보였는데 좀 지나면 사라져요. 자,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허무한 것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속은 비어 있는 거죠. 겉모양만 갖췄으니까 있는 줄 알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비어 있는 거죠. 자, 이게 우상숭배의 가장 큰 맹점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바알이란 존재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바알이라는 존재는 제사를 받지도 않고 복을 주지도 못해요. 사단이 직접 와갖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그 사단이야. 내가 전투력이 좀 세니까 내가 이렇게 니들 죄짓고 살면 내가 도와줄게. 자, 그렇게라도 하면 좀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누군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 고유의 어떤 성향. 그리고 다 사람들이 농사 잘 되고 뭐 비 와야 되고 구름 내려야 되고 뭐 이래야 되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다 뭐냐면 대부분 소, 황소, 송아지 또는 돼지 또는 아니면 아예 사자, 곰 이렇게 돼버려요. 이미지가. 그냥 자기들이 볼 때 제일 센 거.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TV나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채널 보시면 동물들 전투력 측정하거든요. 이렇게 동물들 가끔씩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럼 누가 더 센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전투력이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보통 그런 랭킹 매기면요. 보통 7위에서 8위밖에 못해요. 생각보다 낮습니다. 어이가 없게도 그렇게 낮아요. 더 문제인 건 1위가 뭔지 아시죠? 초식의 최광자 코끼리. 야,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질 들어온 하마나 뿔 엄청나게 큰 코뿔소나 부딪히면 이길 것 같잖아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가죽이 뚫리질 않는데요. 가죽이 들어가질 않는데요. 데미지를 안 입어요. 예. 그래서 영상 같은 건 무섭습니다. 물 마시러 가는데 이렇게 악어들이 있으면 이렇게 코로 말아가고 그냥 던져요. 성격이 착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성격 나빴으면 그냥 그 자리에 밟아주겠지. 초식동물인 걸 다행으로 아세요. 여러분 코끼리가 육식동물이었으면 아마 지구상에 나만 아는 동물이 없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는 달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혜로웠으면 코끼리를 섬겼어야지. 코끼리는 더 싫지. 물론 코끼리를 또 한 데도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뱀 무서운 데는 뱀을 우상 그 형상으로 새기고 다 그런 거예요. 다 자기들이 무서운, 자기들이 볼 땐 좀 뭔가 좀 특별해 보이는 애들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첨단의 시대에 여전히 잘 팔리는 물건들은요,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디자인 좋은 거예요. 아니면 유행을 뭐가 맞는다든가 흐름을 맞춘다든가 결국 디자인 문제죠. 그냥 그래 보여야 돼요. 실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작 그 분야의 전문가들은 딴 거 쓰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이게 좋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내가 만약에 뭐 미용이나 뭐 아니면 뭐 헤어나 이런 제품에 좋은 걸 알고 싶으면 누가 쓰는 걸 찾으면 돼요? 그 전문가들 중에 특별히 그런 것도 다 대회에 있잖아요. 화장이라든가 또는 뭐 그런 뭐 헤어 같은 것도 다 대회를 하잖아요. 그 대회 준비하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뭐 뛰어나다고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이 어떤 제품 쓰는지를 보면 되잖아. 뭐 이렇게 어려워. 근데 우리 맨날 뭐예요? 요즘 이게 유행이래. 요즘 뭐 최신 연구에 이게 좋다더라. 그러면 그렇게 좋은 줄 알고 좋기는 그냥 다 상술이에요, 상술. 성분 다 거기서 거깁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여러분 한동안 요즘은 뜸하지만 한동안 왜 이렇게 천연 비누 같은 거 유행했었잖아요. 그거 쓰면 막 부들부들하더라. 왜 부들부들하겠어요? 세정력이 약하니까요. 예,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세정력이 약하니까요. 근데 왜 천연 비누 향도 좋고 뭐 이렇게 뭐 만들 수도 있고 좋은데 왜 이렇게 인기가 시들시들해졌는지 아세요? 공장에 생산하지 않은 비누는 판매하는 게 불법입니다. 선물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확 인기가 죽은 거예요. 그거 만약에 합법이었으면 지금도 뭐 좋다고 뭐 팔고 뭐 어느 샵에서 막 커스텀 해가지고 이름 새겨서 팔고 뭐 난리 났을 거예요. 그죠? 전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비누에다가 금을 박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도대체 세정력과 피부가 왜 좋아지는 거지? 비누에 금을 박으면 피부가 왜 좋아지는 거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뭐지? 왜? 아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가 좋은 거지? 그런데요, 다들 보고 싶은 걸 본단 말이에요. 사실을 안 봐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교만한 마음으로 욕망을 담아서 봐요. 그래서 뭐를 만들어내요. 헛된 상상, 꿈과 희망, 소망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실상으로 구현하기도 해요. 어떤 이론을 만들기도 하고요. 뭐 이게 부정적으로 가면 피해 보는 쪽으로 내가 피해자다, 억울하다 는 것도 다 그렇게 만들어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주 간단한 원리를 제외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게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망가뜨리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만 갑니다. 자, 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언제부터? 애굽 땅에서도. 네가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도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언제부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부터. 물론 아브라함 그 이전에는 언제부터요? 창조하고 나서부터 바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실상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날 떠난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입니다. 안 들려요. 당연히 안 들려요. 예. 그럴까봐 글로 써놨잖아요. 예. 그럴까봐 중간에 중재인을 만들어 놓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그 중재자, 중보자, 우리의 대속자가 있을 뿐더러 심지어 제사장이나 오늘날 이렇게 제사장들을 감당하는 저 같은 목회자나 또는 심지어 가까이에 있는 뭐 선생님 또는 부모님, 친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다 중재를 시켜줘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경험, 생생한 경험들을 들려주신다고요. 보여주신다고. 야, 내가 알던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야, 사람이 바뀌었어. 대단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 이게 가능하구나. 살아있는. 자,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들려주시고. 지금도 여러분은 정확히는 듣고 있는 거잖아요. 네,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근데 뭐 왜 제 귀에다 말씀을 안 들려주시냐고. 아니, 들려줬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직접 여기다 들려주라고.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뭐 여러분 들으시고 예, 모세 같은 삶 사신다면 뭐 역시나 좋은 일입니다만 그렇게 쉽고 흔한 경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였단 말이죠. 이게 사실이죠. 내가 보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고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노예니까 억울해서 내가 노예니까 불평불만하느라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게 사실이에요. 자, 4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 해라? 알지 마라. 뭐를? 다른 신을. 아예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알지 말래요.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왜? 어차피 진짜 신은 나밖에 없으니까. 쟤네들은 어차피 신도 아니야. 신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신도 아니라고. 자, 영원한 존재, 태초부터 존재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 그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해서 신을 만들게 만들죠. 뭐 온갖 신화, 온갖 우상들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신이라고 주장을 하죠. 예.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다 뭐예요? 내가 만든 것이 또 만든 거예요. 어떻게 나랑 같은 급이야? 내가 만든 애가 만들어 온 걸 갖고 나랑 같은 신급이라고? 나랑 동등한 권위,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없어요. 그런 존재가. 그래서 명령하잖아요. 알지 말라고. 알지도 말라고. 왜? 없으니까. 없습니다.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구원을 베풀어 줄, 우리 인생에 복을 줄 존재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찾지도 마세요. 없어요. 못 믿겠으면 그냥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든가 그냥 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 나오시면서 그래도 언젠가 믿어지겠지. 차라리 그게 낫지. 속편하게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내가 머리 나빠서 또는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안 해놓고 괜히 학원 찾아 돌아다니지 말라고. 어차피 여기가 최고 학원이야. 그럼 그냥 여기서 그냥 쭉 다니면서 그냥 언젠가 하다 보면 공부할 마음이 들겠지. 아이고 아무리 돌머리여도 한 10번 들으면 또 이제 들어가겠지. 그러고 그냥 다니시는 게 낫다고. 괜히 학원 계속 빙빙 돌지 말고. 어차피 지금 이곳보다 더 잘 가르친 학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에요. 4절의 세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구원자가 없다. 이제 반어법이니까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나만 구원자예요. 나만 구원자. 구원을 베풀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있어야지 싸우기라도 하는데 아예 없다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죄라는 기준을 정해서 선악의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따르면 의롭다고 하고 따르지 못하면 불의한다고 해요. 의로운 행위를 선행이라고 부르고 의롭지 못한 불의한 행위를 악행이라고 불러요. 그 악행을 저지르는 걸 죄를 짓는다, 범죄한다 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죠.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누가 기준을 세웠냐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누가 집행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법의 문제를 갖고 로마서에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잖아요. 니들이 법을 만든다 쳐도, 그죠? 니들이 못 지키잖아. 그럼 니들이 입법자는 될 수 있어도 구원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켜야지. 지켜야지. 안 돼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이 정도면 구원에 되겠지라고 뭐라고 정해본들 그걸 지킬 사람이 없다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안 되는 걸 왜 자꾸 이렇게 속이냐고. 어디 가면 있겠지. 저기 가면 죄를 짓지 않겠지. 저기 가면 행복하겠지. 저기 가면 복 받겠지. 없다니까요. 그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은 진짜 복을 주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을 준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헤매고 찾고 돌고 도는 거. 그게 답을 찾는 자세입니까? 배움의 자세는요, 모른다를 전제해 놓고 묻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 말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아닌 것 같아. 왜 물어봤어? 그럴 거면. 아니 뭐 듣자마자 아닌 것 같아가 어딨어. 듣고 확인을 하라니까. 확인을. 그 사람 말이 맞는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하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럴 거면 병원을 왜 왔냐고. 네가 의사하지.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보고 안 났으면 저 의사 실력이 없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 다른 병원 가면 되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뭐 3일, 일주일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질병이야 뭐 몇 개월씩 걸리겠지만 그래도 보통은 그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뭘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기는. 그럼 네가 병을 고치라니까. 근데 그걸 뱅뱅 도시는 분들 특징이 있죠. 맨날 아파요. 맨날. 그리고 맨날 의사들 보고 못 고친대. 멍청하대. 그래도 최소한 나보단 공부를 잘해서 의대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나름 똑똑하신 분들이라고요.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나름 고생하시는 분들이라고요.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친다고. 기본을 잃고 있는 거야. 기본을. 하나님은 아예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알았다. 누구를? 너를. 하나님 먼저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늘 알고 계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먼저 알고 있고 광야에서도 알고 있다. 너를 알았다는 얘기는 너의 상황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도 내려주고 메추라기도 내려주고 물도 주고 구름으로 가려주고 불길로 보호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까. 뭐가 필요한지를 아니까. 너의 상황을 아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내 이름도 아시고 나란 존재의 특성도 아시고 내 육체의 특성도 아시고 상황도 아시고 다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자마자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게 뭐예요? 목마르다고. 하나님도 알아요. 물 준비해놓고 있었잖아. 그거 뭐 3일을 못 참나? 그 3일이 물 하나도 없이 3일이 아니라 3일 물을 처음에 떴다가 3일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을 못 마시는 건 길어야 하루? 하루나 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물론 더운 날에 목 마르잖아요. 그래도 죽진 않습니다. 조금 참으면 어디 덧나나?
아무리 우리가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어도요, 편의점도 내가 무슨 편의점이 있는 건물에 살지 않는 한 그것도 걸어서 몇 분 가야 돼요. 여러분 도시에 사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요, 외곽 나가시면 편의점 24시간 안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모든 편의점이 다 24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안 해요, 진짜로. 시골 가서 내비 찍고 편의점 찍고 가보세요. 안 한다니까요. 제가 2년 전인가요? 예, 놀러 갔다가, 놀러 간 것도 아니죠. 저희 그 청년 MT 갔다가 편의점 있네 그러고 갔다가 첫 번째 편의점은 닫았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편의점 가서 더 멀리 나가서 시내 있는 데까지 나와서 갔었어요. 차로 한 5분 이상 더 타고 갔었다고요. 내가 지금 이 편리한 데 사니까 이게 일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걸 다 얻는다, 할 수 있다. 이거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생에 언제까지 24시간 서비스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인건비 올라가고 그러면 또 이거 없어질 수 있고요. 무인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예,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건, 내가 뭘 필요한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때로는 나에게 고통이 필요해요. 시련도 필요하다고, 인내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맨날 그냥 쉽고 편한 게 좋은데. 하나님이 아시죠?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너무 재촉하지 마세요. 아세요. 서두르고 고집 부리고 떼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필요한 건 다 주세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고 계획을 수정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때로는 그거 포기한다는 것도 기분 좋지 않을 때 많아요. 아유, 참 그거 갖고 싶었는데, 저거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됐으면 참 좋았겠는데, 안 되는 거 많아요. 말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 실망스럽죠. 그런데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정말 필요한 건 주시고 좋은 걸로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오늘의 삶에 충성하면, 열심히 살면 내가 오늘 누려야 될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고 정작 오늘 해야 될 걸 못하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고요. 그렇죠. 지금 그거 해서 뭐해? 제대로 쓰지도 못할 거. 가지면 좋긴 좋겠죠, 기분은. 예. 기분 조금 좋겠지. 예. 그게 끝이라니까. 근데 오늘 해야 될 걸 놓쳤다고. 그래서 5년 뒤, 10년 뒤 뒤돌아보면 헛짓한 게 돼요. 공허하다니까. 할 필요가 없었던 걸 한 거예요. 아니, 오히려 안 한 게 더 낫어요. 왜? 그때 해야 될 거 못했거든. 이거 하느라고. 나는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막 쪼르고 졸라서 했어, 심지어. 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 안 하니만 못해요. 이런 게 수두룩하더라고, 제 인생에도. 아, 왜 그랬을까? 예, 제가 밝히지 않고, 예,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뭐 조용히 넘어가지만 저 스스로, 예, 혼자 이렇게 후회가 들 때가 있죠. 아, 그거 하지 말걸. 야, 차라리 그때 그냥 잘걸. 그때 그냥 그 돈 딴 데 쓸걸. 아, 그때 그 일 하지 말걸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우린 다 그런 실수를 해요. 하나님 그걸 아신다고. 그래서 그냥 묻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가장 좋아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수하면 뭐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빨리 다시 물으시면 돼요. 예. 아, 실수했나? 그러면 지금 다시 물으시면 돼요. 너무 멀리 간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예, 뭐 어렵습니까? 금방 합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정확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배불렀고 교만했고 잊었다예요. 아, 인간의 그 교만해지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3일 굶어보세요. 다 겸손합니다. 예, 겸손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다 알아서 꿉니다. 예, 알아서 꿇어요. 배가 불러봐. 살만해. 슬슬 몸도 괜찮아. 일도 잘 풀려. 통장에 잔고가 쌓여. 예? 사람도 내 편이 많아졌어. 자, 그럼 슬슬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해도 될 것 같아. 이거 하고 싶어.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요? 물으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올 것 같거든. 아예 안 물어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왜요? 아니 그런 복을 안 줄 수도 없고, 이게 복 주면 이것들이 배불러가지고 자꾸 이렇게 교만해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적당함을 주세요. 이게 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 살아보면 아시죠? 평범하다는 삶, 인생에서 굴곡이 없이 삶을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굳이 따지고 보면 이거 엄청난 축복을 받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힘을 얻는 게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착각이에요.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내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나는 늘 주변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그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근데 뭐 인생에 별 탈이 없어. 열심히 살고 직장에서 잘 지내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도 잘 꾸리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인생의 노후도 평안. 야,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엄청 유명해지고 싶고 엄청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엄청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잖아. 그러면 이런 위험에 빠진다고 뭐 하나가 잘 풀리기만 하면, 배부르면 바로 교만해요. 배부르다, 뭐 돈 잘 번다, 뭐 우리로 치면 성적이 잘 나온다, 학력이 좋다, 뭐 이렇게 빨리빨리 승진한다, 뭐 누구보다 빠르게 뭐 졸업하고 뭐 취업하고 결혼한다 등등등. 오늘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잘 된다는, 여기 배부르다는 표현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보세요.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할 때 생육,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잘 사는 것, 생명력, 살아서 번식하는 것, 세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이걸 누가 하느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됐을 때, 얘기했죠. 이게 잘 됐을 때, 생육이 잘 될 때, 그게 뭐 공부가 잘 되든 운동이 잘 되든 돈을 잘 벌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생육이 잘 될 때부터 우리는 이제 교만에 빠지느냐 아니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걸 누가 하느냐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육번성 충만의 복을 받을 거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신이 돼서 생육번성 충만을 만들어낼 거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원하는 성적, 내가 원하는 뭐 배우자, 내가 원하는 자식, 내가 원하는 연봉, 내가 원하는 재산, 내가 원하는 지위를 할 건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지의 싸움. 그리고 이게 바알 숭배의 핵심이기도 하고 우상 숭배의 핵심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의 핵심은 항상 이 문제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죠, 사자 같다, 표범 같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허무한 구름 같고 안개 같고 이슬 같은데,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실제로 사자처럼 표범처럼 임하신다고. 진짜로 온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로 온다고요. 그리고 그게 대충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자처럼 표범처럼 살릴지 죽일지가 확실하게 결정나는 방식으로 올 거라고요. 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찢고 삼킨다. 새끼 이름 곰같이, 암사자같이. 게다가 표현이 좀 무시무시하죠. 새끼 이름 곰같이, 곰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와서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는데 그의 염통 꺼풀을 찢는다. 염통 꺼풀이 뭘까요? 뭐 그냥 편하게 쉽게 생각하면 심장을 보호하는 막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심장을 찢는다고 번역해도 되고 갈비뼈를 뜯어낸다고 번역해도 돼요. 뭐 좋지도 않은 거 열심히 번역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대충 아시죠? 곧 만나면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누워 계세요. 예. 나보다 달리기도 빠르고 나무에 올라가면 산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나보다 나무 잘 탑니다. 예. 한번 휘두르면 보통 1톤 이상의 파괴력이 오기 때문에 예. 피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예. 스치기만 해도 최소한 골절이에요. 되게 등치 크고 애가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생겨서 그냥 이렇게 쓰담쓰담 하면 얘가 이렇게 좋을 것 같지만 한 대 맞으면 갑니다. 맨날 이렇게 CF에 그냥 흰색 곰들이 이렇게 북극에서 코카콜라 마시고 그러고 있으니까 착해 보이지 한 대 맞으면 갑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히 죽인다는 얘기예요. 살려도 확실히 살리겠지만 8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들짐승이 찢을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와요. 하나님은 살리고 죽이고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확실하다고. 근데 우상은 잊지도 않고 복을 주지도 않고 저주도 못 내려요. 얼마나 극명한 대비가 일어납니까? 9절에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망하였다요. 왜요? 그죠? 너를 도와주는 도와주는 사람을 대적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죠?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이제 하나님도 원수야. 세상에. 진짜 원수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줬는데 그 하나님을 원수로 돌렸어. 이 사람 뭐 하는 거지 지금? 죽겠다는 얘기죠? 그럼 뭐 죽죠. 지금 원수 앞에서 죽게 생겨서 도와주겠다고 오셨는데 그 도와주겠다고 온 사람마저도 원수가 돼버리면 이 사람은 살 길이 없죠. 근데 어리석게도 살아보겠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 원수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앉아있고 정말로 나를 도와주겠다는 하나님한테는 원수를 맺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나를 치고 그럼 나는 살려달라고 원수한테 가면 원수는 나를 치죠. 이 사람 100% 죽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다른 어떤 사람을 찾아도 살 길이 없어요.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살 길은 딱 하나,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면 정작 나는 죽을 길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우상숭배 갖고 있는 맹점이에요. 살고자 했지만 죽을 길로 가는 거. 본인은 그 길로 가면 살 거라고 착각하는 거. 그게 사단이 주는 거짓이잖아요. 여기 가면 살 거야. 아니 아담과 하와한테 뱀이 찾아와서 유혹하잖아요. 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되긴 뭐가 돼요? 되긴 뭐가 돼? 더 멀어졌는데 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죠. 그래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잃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요. 이게 거짓말의 무서움이에요. 사단이 주는 특징, 반대를 가르쳐준다고. 문제는 그럴듯하다는, 내 마음에 쏙 들게. 이게 문제죠. 내 감정을 잘 이렇게 다스려서 내 의지를 북돋아서 속게 만드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욕심을 충동하는, 보게 만들고 들게 만들고 해서 넘어뜨리는 이 사단의 전략이 무시무시하죠. 왜요? 사단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게. 사단도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육체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네가 가진 육체 그거 내 것이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들한테 줘? 니들이 뭔데? 죽어봐. 그리고선 이제 악착같이 죽이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진 저 자리,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돼. 그래서 덤볐다가 쫓겨난 건데, 그러더니 이 육체를 갖고 있어 니들이? 그거 내 거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뺏어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육체를 갖고 정말 하나님조차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특혜를 우리한테 부어주신 건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망가뜨려 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좋은 걸. 그렇잖아요. 먹는 기쁨, 즐거움을 주셨더니 이상하게 먹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맨날 병원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인간 신체에서 가장 큰 신경이 입에 있잖아요. 물론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말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러면 어떡합니까? 1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가 말했어요. 뭐라고? 왕과 지도자를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데 뭘 자꾸 달라고 그래? 자꾸 달라고 됐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10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긴 줬죠 하나님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너를 구원할 자 너의 왕이 어디에 있냐라고 묻는 거죠. 재판장들 어디 있냐 묻는 거죠. 자, 이게 조금 중의적인 표현이긴 한데 몰라서 묻는 건 아닐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야, 왕과 지도자를 달라며. 줬어. 근데 왕이 어디 있어? 무슨 얘기예요? 그거 왕이 아니란 얘기예요. 반어법이죠.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줬지만 그건 진짜 왕이 아니라고. 진짜 지도자가 아니고 진짜 재판관이 아니라고요. 그거 왜 달라고 했냐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차피 진짜가 아닌데. 그리고 지금 니네 나라 잘못 돌아가고 있을 때 뭐 잘하니? 왕이? 니네 인생이 망가져가고 있을 때 지도자가 잘 해줘? 이 얘기잖아요. 해주냐고. 하나님 왕을 주세요. 그러면 내 인생을 이 나라를 잘 끌고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를 주세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재판장을 보내주세요. 그건 제대로 된 통치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내줬잖아. 그럼 되냐고. 우리가 맨날 착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적어주세요. 제 인생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꼭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를 쓰면 주긴 준다니까요. 그 주고 물어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잘 되니? 잘 되냐고. 아이고 왜 달라고 했어. 내가 괜히 안 주는 게 아니야. 때 되면 어른이 알아서 줄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야, 이게 좀 무서운 말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었다 패하였다. 뭘 주었대요? 왕을. 그죠? 내가 왕을 주긴 줬어.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줬대요? 분노해서. 열받아서 준 거야. 아니 그거 필요 없다니까? 자꾸 때를 쓰니까. 주긴 줬는데 기분 좋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도 자식들이 때 써갖고 아 이거 다음 달에 줘야 되는데 왜 이걸 지금 달라고 그래. 여러분 만약에 11월이니까 자 여러분 뭐 자녀가 또는 조카가 여러분한테 찾아와가지고 저기 크리스마스 선물 지금 주세요 막 때를 써. 자, 기다려 준다니까. 응? 줄 거야.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 기대해라. 큰 거 온다. 이랬는데 뭐라는 거예요? 다 필요 없대. 지금 달래. 나 지금 죽을 것 같대. 뭐 이거 지금 안 주면 뭐 미워한다고 뭐 엄마 아빠도 아니라고 뭐 삼촌 이모 뭐 밉다고 막 난리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줘? 그럼 주는 사람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내가 주고도 이렇게 욕을 먹어야 돼? 내가 주고도 주고 싶은 걸 제대로 못 줘야 돼? 그리고 주고 싶은 걸 또 제때 못 줘요. 12월에 출시하는 상품을 사주고 싶었는데 11월에 달래. 그래서 심지어 구형품을 줘요. 이거 주면 한 달 만에 버전이 바뀌어.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그거 주고 싶지 않았다고. 때를 써서 줬어. 하지 못해 줘요. 이게 이제 분노란 뜻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문제가 되니까 버려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진노예요, 진노. 여기 진노는 번역을 할 때 경노라고 번역해야 돼요. 영어로 뭐 레스 이렇게 번역하는데 여기는 진짜 이게 이렇게 여기는 분노는 약간 이게 이를 악무는 정도라면 진노는 약간 뚜껑 열리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더 심한 거예요, 더 심한 거. 예. 그러니 결국 줘봐야 다시 뺏어야 되는, 줘봐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그거를 왜 이렇게 달라고 때를 쓰냐고. 그래서 왜 심지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냐 이거죠. 그런데 뭐 저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눈 돌아가 있고 귀가 팔랑거리고 있는 거예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스로 어떻게 할까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해졌다. 그게 뭐 그건데 그 죄가 저장되었다. 자, 이제 표현상 이래요. 자, 봉해졌다, 묶었다는 얘기예요. 저장됐다 이건데,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직접 읽으셔도 되고, 이것 자체가 이 당시에 뭐 이제 약간 뭐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보시면 불의가 봉함됐다는 건 기록해서 묶어서 차곡차곡 쌓아놨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로 치면은 파일에다가 녹화해서 백업 저장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결국 재앙이 임하겠죠. 1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해산한 여인의 어려움, 그죠? 그 산고가 어떻게 됐다? 임할 것이다. 뭐 그 당시 뭐 고통을 느끼는 거에 대명사니까. 그리고 이때는 이것 때문에 간혹 죽기도 하는 일이 많았으니까요. 자, 그게 임할 거래요. 1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다 예요. 지혜 없는 자식이다. 왜 그러냐? 해산할 때가 됐는데 나오지를 못하니까.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해산할 때가 됐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애도 죽고 산모도 죽어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 잃어, 다. 차라리 지난날에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죠? 그 후회와 그것 때문에 오늘 아쉬움, 미련을 내려놓고 빨리 깔끔하게 포기하고 돌아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미련하게 붙들고 있으면 진짜 미련해지는 거예요. 지난날에 나는 잊으세요. 지난날에 실수도 있고 과오도 있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라고. 그게 살 길이라고. 지금 돌아오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이스라엘이 안 망했습니다. 아직은 안 망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근데 이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가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가. 이게 왜 무섭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 죽으면 뭐 제사장은 살아? 왕은 살아요? 선지자는 삽니까? 다 죽어요. 여러분 포로 잡힐 때 선지자도 끌려가잖아요. 선지자도 다 끌려가요. 다 죽는 거라니까. 믿음이 좋고 나쁘고 하여간에 나라 망하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요 뭐 교회 한두 개 무너지고 끝난다고? 아니요. 그냥 다 죽는다니까요.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만 무너지고 뭐 나중에 또 다시 일어나겠지. 그게 아니라 나라가 무너진다고. 내일이 사라진다고요. 내일로 기약할 수가 없다고요. 그 한 방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셔야 돼요. 1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속량하고 구속한다.
자, 스올. 예. 지옥 가기 전에 대기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냥 뭐 무덤 정도, 저승 정도. 연옥도 비슷한 개념에 가깝긴 한데 스올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어서 그래요. 예. 예. 이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뭐 약간 저기 그 강 건너기 전 단계, 예.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직 안 건넜어요. 자, 안 건넜고 대기표 받고 있는 그 단계. 얘를 말하는데 뭐 표현이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어쨌든 간에 결국은 죽음을 의미한다면 죽음에서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죽이겠다 그러다가 왜 건지시냐? 자, 이게 해석이 좀 어렵지만 14절 두 번째 문장까지 읽고 말씀드릴게요. 14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이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재앙아, 사망아, 어디 있느냐? 수오라 불러놓고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숨는다. 와, 문맥이 하나도 안 맞아요. 14절 자체가 다 안 맞아요. 학자들이 그래서 의견이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이런 경우는 해석하는 대로 다 말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해도 맞고 저렇게 해도 맞는데 무슨 뜻인지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 가장 이럴 때는 무난한 해석을 합니다. 저도 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갑자기 심판하다가 뒤에 가도 15절 16절도 심판이거든요. 14절만 왜 갑자기 살리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그럼 심판 안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대충 이거를 어느 정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노아의 홍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루터기, 뭐 남은 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직 지금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예. 아직 포로에서 귀환한 게 포로 길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포로 귀환도 아니니까 그럼 이전에 있던 개념으로만 보면 노아 홍수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때 어떻게 한다고요? 싹 다 쓸어버리세요. 근데 노아와 가족은 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심판은 하나님이 사망에게 져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누굴 죽일지, 언제 죽일지, 얼마나 죽일지도 다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권은 계속 하나님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뒷문장이 껄끄럽죠. 뉘우침, 이거 회개라고 번역하는 게 맞거든요. 회개가 내 눈앞에서 감추어진다. 야,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바뀌는데, 회개가 안 일어난다, 아니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뭐 이거 둘 다 해석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해석을 뭐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다. 뭐 안 일어나든 할 필요가 없든 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은 있을 거고 그 중에 살릴 놈은 살리겠다는 거예요. 뭐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빨리. 핵심은 이거잖아요. 어쨌든 핵심은. 난 다 죽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어차피 누군가는 살릴 거예요.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뿌리는 남겨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돌아오라고. 산다고. 늘 우리에게는 언제가 기회라고요? 지금. 그 얘기예요. 오늘 살아있지 않습니까? 11월 3일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내일 다시 만날 줄로 믿고 있지만 사람 일 모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지진 나고, 예. 갑자기 전쟁 나고, 뭐 터지고 그러면, 예. 내일이 다시 볼 수 있을까? 예. 장담 못 하죠. 예. 그러니까요. 오늘이 항상 기회예요, 오늘이. 그래서 돌아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심판 얘기를 하세요. 15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동풍이 올 것이다. 동풍, 마른 바람, 모든 걸 다 말리는 재앙의 바람이죠. 예. 근데 이게 광야에서 일으키는 여호와의 바람이래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래.
자, 근데 이 바람이 온다는 게 왜 무섭냐? 그가, 에브라임이죠, 기본적으로. 에브라임이 형제 중에서, 다른 지파들 중에서 결실하나 번성하다 생육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동풍 불면 끝인데.